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만나는 불교미술의 보고 남양주 흥국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남양주 흥국사는 정각이면 정각, 불화면 불화, 조각이면 조각, 연불이면 연불 등 다양한 불교미술로 중생을 교화하는 곳입니다. 또 남양주 수락산 밑에 아주 아늑한 곳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부처님도 뵙고 또한 재미난 호랑이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니까 더욱 그렇겠죠. 서울 근교에 있는 흥국사는 599년 신라 진평환 21년 원광법사께서 창건하셨는데 주변 산세가 빼어나고 수색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수락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매월당 김시숙은 흥국사 동쪽에 있는 이 산해반에서 스스로 자기의 호를 동봉이라고 지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흥국사가 커지게 된 것은 1568년 선조왕이 이 절에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능친사찰로 정한 것으로부터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흥덕사란 편액을 직접 써서 또 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흥국사는 왕실의 제궁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선조의 아버지는 중종의 7번째 아들 덕훈군은 어땠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왕의 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은 근데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왕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이리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 아버지 묘를 능으로 고치면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 신하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는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잘 내가 효도를 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한 때 조선 왕조의 최초로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이때부터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조는 동대문 밖에서 왕궁의 땔감을 사들였을 때 땔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덕흥대원군 묘소를 지나서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땔감 안 사지 않았고 덕릉을 지나왔다고 하면 땔감을 높은 가격으로 쳐서 사주고 또 술과 음식을 대접해서 지나가는 길에 덕릉을 참배하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은 빠르게 삽시간에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덕흥대원군의 묘를 덕릉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선조는 아버지를 왕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흥덕사도 자연스럽게 덕흥대원군의 절이란 뜻에서 덕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선조의 효심이 느껴지기도 한 사찰입니다. 또한 이후 1626년에 선조의 손자인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하자 이 절을 다시 흥국사로 개명해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1793년에 정조대왕은
내탕금을 기어 스님에게 하사해서 정각을 대대적으로 중수했으나 1818년 대웅전, 명부전 등 많은 건물들이 화재로 다 타버리고 현재는 그 옛 모습을 갖춘 것은 만월 보전만이 옛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는 자신의 탄생을 발언한 이 절이 불타버리자 또 어떻게 해요? 흥국사, 대웅전, 시황전 등 정각을 1822년에 다시 짓고 흥국사라는 어필을 또 하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흥선대원군이 많은 시주를 해서 조선 후기 왕실이 각별한 관심을 받았던 사찰이 바로 흥국사입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기 전에 절 앞에 딱 서면 흥국사란 표歴이 아주 반듯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방, 대방으로 불려지는 만세루방이 왕궁의 침전처럼 우뚝하게 솟아있습니다. 대웅전 앞을 가로막은 만세루방은 긴 돌로 기단을 올린 H자형의 큰 건물로 여기는 성방, 연불당, 또 왕실의 거주공간, 부엌, 또 왕실 관리들이 머물렀던 곳, 이런 여러 채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을 하나로 모은 정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건물은 금당의 4배, 대웅전보다 4배 가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또 이 대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에 인해서 1830년부터 지었으나 1870년에 화재로 또 소실되고 그러자 또 1878년 철인왕후, 신정왕후 등의 시주와 후원으로 1879년에 새로 지어 왕실 발언을 기도를 한 상궁들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40년대에는 만일의 결성 때는 연불 땅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이 대방의 편액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쓴 아주 수준 높은 글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은 영산전, 만월보전 편액을 썼고 주련도 흥선대원군이 글씨를 썼죠. 참 이 대방을 이야기하니 참 인연이란 필연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흥국사 대방은 조선의 상궁들이 독경, 연불, 기도한 공간이었고 또 1940년은 만일연불회의 연불 공간으로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성한 지금의 흥국사 주지스님은 청아한 음성으로 연불과 독경을 제일 잘 하시는 우리나라의 스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그 조그마한 카세트 테이프에 천수경, 반야신경 등 수많은 경을 녹음해서 불자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많은 포교를 해서 저도 젊을 때 이런 그 독경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대방을 이제 돌아서 들어가면 이제 대웅보전이 보입니다. 흥국사는 들어가면 대웅전이 바로 보이질 않죠. 이 대방에 막혀서. 이 대웅보전에는 18세기에 조성된 미소를 머금은 목조 삼존불을 모셔져 있습니다. 또 항마 촉진을 한 서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용이 새겨진 화려한 도관을 쓴 문수
보현보살이 좌우에 연꽃가지를 들고 협치하고 있습니다. 이 삼존불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해서 뭐 저런 자세인가 하지만은 이 자세는 위에서 중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 분의 뒷면에는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화려하게 투각된 금빛 목조 광배가 번쩍번쩍해서 눈을 홀리게 합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 삼존불 뒤에는 불화를 그려서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서 이 흥국사에는 화려하게 목조 광배를 조각하여 이 조선 후기에 최고의 걸작품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금빛으로 투각된 보주형 광배 안쪽에는 굽이치는 물결 위에 연꽃과 모란꽃이 큼직하게 피어 있고 연꽃 위에는 세 분의 화불이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모배구슬띠의 바깥쪽에는 힘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삼존불의 위신력을 느끼게 합니다. 또 타오르는 불꽃 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이은 연꽃과 모란꽃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화려합니다. 영가 스님의 정도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중생년 종불괴라는 말이 있죠. 삼계가 불타는 집이어도 부처님의 말씀은 불꽃 속에 핀 한 송이 연꽃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광배의 표현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배에는 세 분의 화불이 나투셨는데 중앙에는 미소를 머금고 활짝 핀 연꽃가지 위에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또 좌우에는 합장인을 한 화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문수보현보살의 광배에는 선정인을 한 두 분의 화불과 또 그 옆에는 황금사자와 흰 코끼리가 이 조각이 되어 있어서 아주 장난기 섞인 모습이 아주 재미가 있죠. 또 이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는 살상투를 하고 좌우 대칭으로 방가부자한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옆에 새겨진 엄숙한 화불과는 대조가 되어서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 흥국사 대운보정 지붕에는 여러분들 가시면 지붕 잘 안 보죠. 지붕에는 잡상이라고 하는 불경을 구하러 천축 인도로 가는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 스님의 구법 여행 일행을 기마루에 여러 개의 형상으로 올려놓아서 나쁜 기운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이 잡상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정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앞에는 갑옷을 입고 위엄있게 앞길을 개청하는 늠름한 선행자 누구십니까? 손오공에서부터 저팔계 또 사화상은 누굽니까? 사오정, 마화상은 필마온, 삼살보살은 삼장법사 현장스님 등 이 네 분들이 정각에 부처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서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다음에는 흥국사 영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산전에는 16세기에 진으로 조성된 보물, 서가모니불, 미륵보살, 제아갈라보살 등 수기 삼존불과
또 그 주변으로는 나무로 조성한 16나한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 제갈라보살을 이는 이마가 넓고 턱이 좀 좁아서 역삼각형의 얼굴에 또 얼굴은 작고 늘씬한 신체 비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16나한은 원래 전라도 고산 안심사 약산에 있었는데 이 1650년에 왕실 소속의 이 상궁들이 시주에 인해서 중수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1892년에 이 남양주 흥국사로 이운해 와서 봉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나님들은 대략 45cm에서 47cm 정도 크기에 이 16분들은 계시고 그 주변에 제석천, 사자, 인왕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흥국사 16나님들은 사실적이면서도 풍부한 얼굴 표정, 또 다양한 자세, 독특한 지물들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란 신체, 가름한 얼굴등이 아주 특징이라서 아주 특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특징을 살펴보면 기다란 이제 눈썹에 주름이 많이 진 얼굴과 또 이빨을 드러내고 해학적인 얼굴 표정을 한 사자 이런 동물들이 있고 또 호랑이의 긴 꼬리를 잡고 있는 이 손마디에 나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표정, 아마 호랑이가 달아나려고 그러니까 나님이 꽉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날카롭게 하늘을 쳐다보는 긴장된 표정, 또 파초를 들고 미소를 띤 얼굴을 한 그런 모습들, 으르렁거리는 동물 표정과 여유로운 나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흥국사 16나한은 매우 다양한 자세와 표정으로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상징을 거부한 듯 천차만별의 모습과 표정이 해학과 익살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간적인 면이죠. 그래서 스님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오히려 깊은 수행에서 오는 해탈과 탈 속의 신통력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조선말 사회가 더욱 혼란할수록 현세의 복덕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더욱 이 난신앙이 성행하게 됩니다. 조선말 서울 경기 지역 불화성을 대표한 경성당 응석 스님이 1892년에 그린 흥국사 16나한도는 이 16나한님들 뒤에 이렇게 조성이 돼서 그려져서 걸려 있습니다. 또 이 나한님들은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신통력으로 수명을 연장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나한님들 그림을 보면 십장생을 배경으로 곳곳에서 모양을 나타내고 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며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나한도에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나한의 옷에는 금으로 칠을 해서 멋을 냈는데 금이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나한님들은 중생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죠. 일반
불보살의 근엄하고 경직된 모습과는 달리 이 나님들의 특색 있는 동작과 표정은 아주 재미를 주고 있어서 한번 가시면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듯 흥국사는 경기 지역 불화성들을 길러내는 양성소로 불화를 그리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고 그림을 잘 그렸는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하고 북대는 덕절의 중도, 그 북대던 불막대기로 시황초를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밑그림인 초를 낸다는 것은 그림의 70%가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흥국사 모든 스님들은 불화를 아주 잘 그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회자가 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흥국사의 볼거리는 시황전에서 지옥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10분의 지옥 대왕과 지옥불화입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지장전이나 명부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흥국사에는 이런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시황전이라는 편역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지옥 시황에 초점을 맞춰서 편역을 이렇게 써서 달았던 것이죠. 지옥 문을 지키는 옥졸, 또 부월을 든 도끼를 든 저승사자, 기록을 하는 녹사, 지옥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지장보살의 밝은 구슬상자를 들고 있는 무도기왕, 그 옆에는 또 젊은 도명존자, 지옥에서 설법하는 또 지장보살이 쭉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비춰보는 업경대가 쭉 있죠. 또 금강경을 머리에 이어고 있는 분이 탁 10분의 시황 중에는 눈에 탁 들어옵니다. 이분이 우리들이 잘 아는 염라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번째 왕은 이 날개가 달린 이 투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터처럼. 그래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은 중생들이 다른 세계로 빨리 날아가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10번째 오도 전륜 대왕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지장 시황도는 1868년에 그려져 있는데 10명의 왕이 망자들이 생전에 지은 죄에 따라 형벌을 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불화입니다. 그런데 이 흥국사 불화를 보면 이 지장 시황도에 보면 빈 공간이 없게 화면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고, 지옥도 이렇게 이미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지장 시황도는 참배객들에게 지옥의 장면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서 이제 극락가라는 그러한 이 권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흥국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 마늘보전이 있습니다. 이 마늘보전은 약사열애를 모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각은 특이하게 육각형으로 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죠. 화마를 견딘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보전 안에는 네 벽면에 봉안된 부처님의 일대기가 또 유명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팔상도라고 하죠. 이 팔상도는 1892년 흥선대원군 이항 부부와 그 큰아들, 큰딸 부부가
함께 발언을 해서 그린 불화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현재는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세루 방에 모셔두고 있죠. 이 팔상도를 잠시 설명을 하면 도솔 내의상은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보살이 도솔천의 천신들의 배웅을 받으며 도솔천을 나오는 장면과, 또 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인간 세계에 내려옴으로써 중생 구제의 서원이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랑 강생상은 은빈이 동산에서 태자를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마야 부인이 이제 무수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태자가 탄생하는 모습과 천신들이 황금 그물로 태자를 받는 모습, 9마리 용이 물을 뿜어서 태자를 목욕시키고 태자는 사방칠보를 거리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그런 장면, 또 멀리 사천왕이 이를 지켜보고 보면서 지키는 장면, 그리고 또 태자가 카필라 성으로 황공하는 장면들이 비람강생상에 그려져 있고요. 또 생로병사의 고통을 알게 된 그 태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동남서북의 문을 보고 세상의 고통은 이렇구나. 그래서 부인 야쇼다라 몰래 밤에 성을 빠져나가는 유성 출가상들이 있고, 또 그래서 야차들이 망을 보고 사천왕이 태자를 보고 빨리 타라고 이제 재촉을 하고, 안 되니까 사천왕이 어떻습니까? 태자가 탄 말을 한 다리씩 들고 성을 날아가는 장면, 이런 것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설산수도상은 태자가 설산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또 목욕하고 수자타의 공양을 받는 장면들이 또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화항마상,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이죠. 이 수화항마상은 제일 재미있습니다. 태자의 깨달음을 두려워한 마왕의 군사들이 출병을 하고, 또 태자와는 전쟁을 치르는 것을 뭘로 합니까? 줄다리기로 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이 마왕이 진이 태자의 딸을 이 3명을 보내서 유혹을 시켜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은 마왕을 항복을 받아서 이렇게 누르는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장면 등이 극적인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쌍림열반상은 노건전법상과 쌍림열반상은 45년간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고 80세의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는 모습도 아주 특이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재미난 흥국사 호랑이 그림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호랑이 낭떠러지 바위 끝에 서 있으니 온갖 짐승들 자치 감추고 나무 돌 부서지네. 꼬리 흔들고 눈알 굴리면 번개뿔이 번쩍이는 듯 송곳니 드러내 으르렁거리니 천둥 소리 같구나. 야, 호랑이의 이 소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매월당 김시숙은 호랑이의 용맹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원래는 호랑이 해죠. 그래서 호랑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호랑이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그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진 동물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집에서는 호축 삼재라는 글을 써서 붙이기도 했죠. 호랑이는 삼재를 막아주고 병난, 질병, 기근 등 재난을 물리치는 또 존재로 보아왔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새끼를 낳아 굶어 죽게 된 호랑이를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먹이로 보시함으로 인해서 호랑이 가족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아루광경 호자 인연에 보면 아라한 우파급다는 죽어가는 호랑이 새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갖 행위 무상하고 온갖 법이 무한하니 열반은 고야다.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신심을 내어 축생의 마음을 멀리해야 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새끼들은 급다에게 믿음과 공경의 마음을 내었고 이내 목숨을 마치고 인도 마투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살이 되자 이 우파급다는 그들을 출가를 시켜서, 그런데 7살에 출가해서 7년 만에 아라한이 됐습니다. 14살에 아라한이 돼서 됐다니 참 대단했죠.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우파급다에게 공양을 하면서 그 곁을 에워쌌다라고 그런 이 경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흥국사 영산전의 16난도에 표현했는데 제4 소빈타 존자도에 보면 새끼 호랑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오, 호랑이에게 젖병을 젖을 먹인다고요?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휘어진 낙낙장송에 등을 기댄 채 책을 읽고 있는 이 소빈타 존자가 한가하게 있습니다만은 왠지 책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얼굴은 약간 찌푸린 듯 미심쩍은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이, 왜 그렇지? 하고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어라! 아래를 내보니 어린 동자 스님이 호리병에 든 그 젖을 호랑이 새끼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웅크린 새끼 호랑이는 기분이 좋은 듯 금빛 눈을 반짝이면서 연신 붉은 혀를 내밀어 받아 먹지만, 그러나 소빈타 존자는 걱정이죠. 야, 너 동자야, 젖병은 잘 삶았냐? 젖은 지금 잘 천천히 주고 있냐? 또 이 새끼 호랑이 새끼 트림은 시켰냐? 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모습도 참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사찰의 부정을 막고 스님들의 나태함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법원 주림의 법도라는 법사는 그 산의 절에서 무량수경을 강설하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조금이라도 법답지 않거나 좋다거나 또 하고 그렇거나 또 부정한 사람들이 그 절에 들어오면 곧 호랑이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렸답니다. 그리고 이 법답 조금이라도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이 호랑이가 뭡니까? 각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영산전 외벽에는 다양한 벽화가 보고 남아있어서 보는 이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룡을 탄 금강역사가 칼을 쥐고 막 어디를 급히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아라한은 용의 발을 흰줄로 묶고 등골이 패이도록 잡아당기는 힘을 쓰는 모습도 있고, 또 용의 뿔을 쥐고 거꾸로
용을 탄 아란도 있고, 또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발이 이 꽁꽁 묶인 호랑이가 금강역사에게 잡혀가면서 호랑이 살리라고 그런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이 벽화, 또 백호를 말 타듯 타고 쏜살같이 급하게 달려가는 아란, 또 나무 밑에서 옷을 꿰매는 바느질하는 어떤 늙은 스님, 사슴을 탄 신선 등 다양한 벽화는 불화를 그린 스님들이 이 흥국사에는 많다 그랬죠. 좀 연습 공간으로 벽에다가 재미로 막 그려놓은 듯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값이 충만한 불교 미술에 보고 남양주 흥국사를 한번 다녀오심도 좋을 듯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